안녕하세요. 살아가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4장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로 하시죠. 비록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과 함께 하진 않으시지만 여호와의 사자, 곧 그 여호와의 사자는 주님의 얼굴이었으므로 주님께서 친히 가시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얼굴, 그분의 신분을 나타내 보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적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리스도의 영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언약 관계의 새로운 회복을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는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래서 모세가 진노하여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향하여 던져버렸던 그 하나님이 깎아주셨던 십계명 돌판을 깨지고 말았죠. 그것을 다시 다듬어 만들어 오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글을 써주시겠다, 십계명을 써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실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여 그들과 함께 언약 백성과 언약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의 뜻이 반영된 것이죠. 2절에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는 그 순간에 그 지역에 그 경계선을 거룩히 여기셔서 모세 외에는 허락되지 않는 어떤 사람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을 쫙 하셨습니다. 그 강림한 그 모습은 밖에서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 시내산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만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죠. 그와 함께 거기서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 삼으시면서 모세가 간구한 바대로 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해서 주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 알려준 것은 여호와라고 이미 알려줬던 이름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보이신 것 같은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구약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셨을까요?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이름을 다시 반복해 말씀하시면서 그 여호와의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 7절에 가니까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에 대해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 더디한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진노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쏟아붓는 마음은 자비요 은혜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뜻을 멀리 했을 때 하나님 그 교훈과 뜻과 명령에 불순종하여 멀리한 이스라엘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보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에게 쏟아붓는 마음은 자비요 은혜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향한 이 감정적 계시의 또 그 속성은 이와 같은 것이 사실 좀 기억할 뿐이 있습니다. 7절에 이제 그걸 강조하죠. 인자는 1000대까지 베푼다. 물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 물론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신다 됐어요. 아버지와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패역과 그걸 징계하지 않는 분은 아니시죠. 징계하시고 잘못을 가려내시고
또 악인들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백성에게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그들과 맺으신 긍휼의 언약, 자비의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요.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의 아들 되어 주신 것이죠. 8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9절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우리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고 인자와 자비로움을 쭉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모세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다 바로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 죄의 사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줄 것을 간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정당한 모습이죠. 하나님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하니까 그러면 주님 괜찮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나가지 아니하고 바로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 자비로운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용서의 은혜를 받아 주의 기업이 되었사온즉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는 것은 이제 삼아주세요. 회개하니까 삼아주시는 뜻이 아니고 그런 자비로운 인자로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시오니 우리가 주 앞에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 악과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니 용서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과연 삼으심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동행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모세는 바로 엎드려 회개하게 됐습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저들 주의 기업 삼으시는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언약을 다시 체결하게 또 약속하시죠. 10절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이제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이적을 베풀어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볼 것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는 일은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일이요 너에게는 기쁜 일이 될 것이를.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니까.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너무 두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행하신 일은 뭘까요? 11절 이하부터 보게 되면 과연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동안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일들을 의미합니다. 11절에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해서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이런 사람을 다 쫓아낼 것이 내가 먼저 가서 쫓아내겠다 그랬어요. 내가 네 앞에 쫓아내겠다 그러셨어요. 누구를 보내시죠?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내서 쫓아내겠다는 거죠. 이것은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봤더니 없었다. 아니야 그들과 싸움을 하더라도 이미 쫓아낸 승리를 약속한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12절 하나님께 경계하십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왜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할까요? 그 우상 숭배를 배워 저들이 같은 죄악에 빠지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악을 보면 악을 따라가는 일이죠. 우상 숭배의 그 음란하고 더러운 각종 이방 종교들을 보고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할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도리어 그들과 언약을 맺긴 고사하고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라.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께 가증히 여기신 겁니다. 14절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 다른 신은 신도 아닌 자들이죠. 악한 영이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과 이런 것들을 섬기는 저들에게 있어서는 신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이 보시던 신도 아닌 것들이죠. 그것들을 하나님인 양 섬기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의 뭔가 부족해서 질투하여 채우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아니시죠. 무한하시고 영원하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라는 것은 뭔가 부족하여 그걸 채우려고 하는 질투가 아니고 우리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관계에 있는가 또 그들 대해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로 대하신가를 인간인 것처럼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 것이죠. 14절, 15절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다시 세우지 말라. 앞에 말씀을 다시 말씀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그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질까 봐. 16절 그리고 또 이방 족속의 딸들과 혼인을 금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으로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가나안 틀림없이 가나안의 딸들을 아들과 혼인시키게 되면 그 아들이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딸들이 음란하게 섬겼던 우상숭배의 나쁜 악한 습관, 가증한 습관을 결국 남편에게 강요하여 그렇게 살도록 할 것을 하나님 내다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다시 금하십니다. 우상숭배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인도하시되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 이와 같이 당부에 당부를 하시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은혜를 받아 살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영적인 가르침 외에 우리 마음의 임의로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가치를 두고 자신을 상하게 하고 영적으로 근심케 하고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일들을 도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이 세상 어느 것도 그 귀신의 장난들도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우리가 바라는 그 어떤 것도 결국 하나님의 섬기는 영광을 또 그의 나라의 복됨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8절에 가게 되면 이제 3대 절기를 다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한 말인데 그걸 이제 다시 모세에 환기시켜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월 그 절기에 1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죠. 이는 네가 아비월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 상황을 생각하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게 합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요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을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초태생 장자를 다 내 것이라 하신 것은 원래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6월 마지막 재앙에서 6월절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죽음의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만 생명을 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모든 애굽의 왕부터 짐승의 새끼까지 다 첫 태생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은 다 살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 것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줬으므로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대속하라 하셨어요. 짐승이라면 그 첫 째를 잡아서 바치면 되고요. 나귀 첫 새끼는 나귀는 이제 좀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죠. 정결 정결한 동물이 아닌 거죠. 정결한 동물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하는 짐승인데 나귀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아니면 나귀의 목을 꺾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중 장자는 아들을 잡아서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신 제사를. 그러니까 그건 악한 가난 종교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장자는 다 대속해라. 그래서 나귀 새끼나 장자는 대속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장자의 목숨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께 받으시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일을 명하실 때 무교절에 빈손으로 내 얼굴 보지 말지니라 했으니 무교절에는 6월절 그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사건의 구원 사건을 마음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빈손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헌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은혜의 각성으로 감사하여 하나님께 헌신해 나와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21절에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나 쉴지며 안식일에 명령하셨죠. 이 안식일이 모든 이스라엘의 존재의 기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평강케 하시고 하나님 사이에 화목해 되어지는 복된 삶을 주고자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랑이요 이유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21절 다시 안식에 대한 규례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가니까 나머지 무교절 외에 나머지 2개의 3대 절기 가운데 2개의 절기를 말하죠. 첫째는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이다. 여기 이제 칠칠절, 맥주절, 초실절 등등으로 이름 불리는 두 번째 절기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게 다 수확을 거둔, 추수하고 수확을 거둔 때예요. 이 수장절은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그렇고, 또 이걸 감사하며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말을 부르기도 하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를 23절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에 보일지라 해서 3대 절기를 1년에 3번에 걸쳐서 각각 3번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됐었고요.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래서 매년 3번씩 하나님을 뵈러 올 때에 땅을 혹시 하나님 뵈러 오는 것 때문에 잃어버릴까 염려하지 말고 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3대 절기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불러 모아 주 성막 또 이제 성전에 있을 땐 성전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 그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죠. 25절 또 말씀하십니다. 네 제물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그래서 내 토지 솥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제물의 피를 유괴병과 함께 드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고 밤에 먹고 아침에 태워 기름까지 다 태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토지 소사에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물론 갖다 드리는데 염소 새끼를 어미젖 삼지 말라. 이것은 앞서도 우리가 살폈던 내용입니다. 이게 잔인하죠. 어미젖으로 생명을 이어가는 또 자라가는 새끼를 그 자신의 생명체 여기는 어미젖으로 삼아버리면 아주 잔인한 일이죠. 처음에 어미젖 냄새 맡을 때 이 새끼는 아주 좋아할 거 아니에요. 킁킁킁 엄마를 하고 생명을 그리한 것처럼 느는데 그걸로 삶아버리니까 그 생명을 빼앗는 일이 되므로 그것은 결코 그에게는 죽은 일이 아닌 게 되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금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비록 그들에게는 금하게 됐지만 가나안 사람들은 주술적인 목적과 바람을 가지고 그렇게 어미젖으로 새끼를 삼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딱 구분시키는 것이죠. 반복하여 말씀을 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27절부터 신에서 언약을 다시 체결했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이어져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언약이 다시 체결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이제 40주야로 여호와 앞에 있을 때 또 금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힘과 또 모든 걸 지켜주십니다. 이때에 아래에 있던 백성들 다시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내려온 모세가 확실히 올 것임을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시 올 모세를 기다립니다. 우리는요, 한번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리라 하신 재림의 약속을 주고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불신앙이 아니요 믿음의 신앙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더디다 하여 악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굴이 확 빛이 나는 거예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걸 보고 그에게 가까이를 두려워하더라. 전 어떻게 사람이 얼굴에 광채가 이렇게 나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함께 있구나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들을 부릅니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 옵니다. 모세가 그들과 말하더니 그 후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자기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래서 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할 수 있는 모든 권위를 줬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34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얼굴 빛이 나니까요.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말할 때는 그 수건을 벗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가릴 이유가 없죠.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35절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는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여러분 이 모세가 얼굴을 가렸던 이 빛이 언제까지 났겠어요? 모세가 죽을 때까지 났을까요?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났다가 다시 광채가 점점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은 이제 구약의 영광이 그렇다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어지는 참된 영광이 앞에서 빛이 사라져버리는 구약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영광은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어떤 것도 이 세상도 하나님 배울 날 그날이 되면 빛을 잃겠죠.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그때는 나타내 보이시고 참 지혜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신앙 가운데 사는 일에 많은 어려움과 또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굳건한 믿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여러분 마음을 내어드리면 여러분 그날에 주를 영광 중에 계신 주를 눈으로 뵙는 큰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주의 영광을 뵙는 그 놀라운 때를 소망제 바라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